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빌어준 축복의 내용들입니다. 야곱이 147채에 죽었는데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준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에게 빌어준 축복입니다. 이 49장을 여러분들 시간 되면 한번 쭉 읽어보면 이 아들에게 이런 복을, 저 아들에게 저런 복을 빌어주었는데, 오늘 본문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빌어준 축복입니다. 저는 이 축복이 2014년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 없이는 살지를 못합니다. 야곱이 참 파란만장의 삶을 살면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못 산다 하는 것이 야곱의 삶의 철칙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당신이 죽은 뒤에 후손들도 당신처럼 하나님의 복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라 하는 유언과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이것은 철학적인 질문이요, 신학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 앞에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이 뭐냐? 인생은 나그네다. 인생이 뭐냐? 인생은 개척자다. 나그네다. 개척자다. 왜 나그네라고 말하고 싶으냐면, 우리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여정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확실치 않는 미래를, 미지의 세계를, 확실함도 없는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불확실한 세계인 동시에 나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이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무슨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개척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도 도전하고 이것도 개척하고, 그래서 우리는 개척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생이 뭐냐? 나그네다, 개척자다.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위대한 개척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영도자인 동시에 위대한 개척자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었는데, 용맹한 여호수아이지만은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합니다. 내가 어찌 이스라엘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모세보다 못합니다.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야, 너는 일어나서 이 백성들과 함께 이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너는 좌우로나 우로나 절대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해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네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오직 내 말씀만 붙들고 걸어가거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형통하게 이끌어가겠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미래로 향하는 그 길에서 지금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이끌며 모세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가 하고 좌절하고 약해집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내가 이미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격려해 주었고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나님은 세워 주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서 성도님들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013년 14년도 한 해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한 해입니다. 그렇죠. 이 한 해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 해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출발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밟는 이 모든 땅은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뭘 하든지 어떤 것을 밟든지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는 것은 네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살면서 두 가지는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나그네의 삶이다. 그리고 나는 개척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 삶의 약속자요, 치유자요, 축복자요,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저는 말씀을 간결하게 몇 가지만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빌어준 축복인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빌어준 복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된 복음이다 하고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받기만 하면, 받아들이면 이 복이 바로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빌어준 첫 번째 복은 무성한 가지의 복입니다. 무성한 가지의 복. 열대지방에서 무성한 가지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입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입니다. 기후 조건에도 아무런 상관없이 늘 풍성할 수밖에 없는 전천후의 복입니다. 49장 25절에 이 복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인데,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요셉이 손을 뻗는 곳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야곱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위로 하늘의 복이라 했습니다. 물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비, 햇빛, 이런 것들 상징하죠. 그죠? 농사를 하든 양을 치든 이슬이 있어야 되고, 비가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어느 누구도 하늘에 이 축복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하늘이 내리는 이슬, 하늘이 내리는 비,
하늘이 내려주는 햇빛,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깊은 샘의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깊은 샘의 복은 지하에서 솟아나오는 물을 말합니다. 땅 속에서 솟아나오는, 땅에서 솟는 물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물, 땅에서 솟는 생수, 이것 없이는 너는 살지 못한다.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젖먹이의 복도 이게 소개했습니다. 젖먹이의 복, 태의 복입니다. 자손이 번성하는 잘 되는 축복을 여기에서 말해 줍니다. 자손이 잘 되는 복입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풍성한 삶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애가장을 태우는 일들이 있으면 이거는 참 마음 아픕니다. 자식들이 참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농사 중에 제일 중요한 농사는 무슨 농사? 자식 농사라 그랬습니다. 자식 농사만큼 중요한 농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요셉의 무성한 가지의 축복은 26절에 너희는 조상들보다 너 형제들보다 더 나은 복을 누린다 하고 아버지가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더 나은 복, 너 조상들보다 더 나은 복, 너 형제들보다 더 나은 복. 조상들과 형제들보다 더 나은 축복을 분명히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 요새 그 자동차 보험 가운데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플러스 보험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운데 플러스 보험이 있더라고요. 보통 주는 것보다 우회로 더 주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수리하기 위해서 공장에 주넣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주넣어서 수리하는 기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여비를 지불하고, 그 다음에 수리하는 기간 동안 다른 차를 주어서 그 차를 운행하게 하고, 이런 것을 더 주는 보험, 이것을 더 주는 거 플러스 보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들어있는 플러스 보험은 하루 하는데도 내가 공장에 맡겨놓고 집까지 택시 타고 가야 되는데 그 택시비를 주더라고요. 이거 택시 타고 가라고. 이 플러스 보험이 참 좋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플러스 보험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수로 더 주는 보험, 우수로 더 주는 보험입니다. 우수로 더 주는 보험입니다. 이미 작정된 그 보험 말고 거기에 덤으로 더 주는 거, 이것이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빌면서 너 우리 조상, 그래도 너 형제들이 받는 일반 복이 있는데 이 복보다 너는 더 받는 아들이 되어라 하는 내용입니다. 성도님들, 요셉의 축복은 플러스 축복입니다. 일반 복보다 우회로 더 주는 복입니다. 날마다 더하고 또 더해주는 축복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형제들이 받았던 것보다 더 나은 복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마이너스가 없는 축복입니다. 변질이 없는 축복입니다. 플러스가 되는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면서 우리 생활에 마이너스가 없어야 됩니다. 돈은 버는데 이 돈이 자꾸 빠져나가는 구멍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죠? 돈 빠져가는 구멍이 없어야 돼요. 돈을 벌면 버는 것만큼 자꾸 모이고 그래야 재미있지. 벌기는 실컷 버는데 마지막에 다 빠져나가 버리고 남는 게 하나도 없으면은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는데 마이너스 복을 받으면 안 돼. 플러스 복을 받아야 돼. 이것 받고 우수로 하나님 더 주고, 또 이것 받고 우수로 더 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공중의 새 들의 풀 꽃을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플러스 복입니다. 구하는 것보다 더 주는 플러스 복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구에 가면 요사이는 별로 그 건물이 그렇게 안 커 보더라고요. 서현교회, 대구 서현교회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돌로 지은 건물 중에는 제일 큰 건물이 서현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웅장했는데 요새는 하도 큰 건물이 많으니까 가보니까 그렇게 웅장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돌로 지은 건물 중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건물이었습니다. 동양의 최대의 석조 건물이라고 자랑했습니다. 동양 최대의 석조 건물. 본당이 950평. 본당만 950평. 그런데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정규만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정규만 장로님은 원래 길거리에서 행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고 행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헌금 생활을 철저하게, 새벽기도 생활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11조 바치는 신앙의 재미를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노점상 하던 분이 한약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약방 이름이 활심당이라고 했지 싶어요. 이 한약방을 경영하게 되었는데 이 약방의 약만 먹으면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에서 모여들 일을 시작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느냐면은 새벽부터 그
예매표를 주었어요. 예매표를 주어가지고 이 예매표를 받아가지고 이것도 이틀 3일 걸려야 받는 거예요. 타는 거예요. 그렇게 잘 되니까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는데 그때 그 석조 건물을 지으면서 거의 한 8, 90%는 이 장로님이 다 담당을 했을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그 장로님이 교회를 짓고 헌당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주는 복을 내가 받았다. 더 주는 복을 받았다. 건강도 더 주는 복을 받았고 물질도 더 주는 복을 받았고 다른 집의 약 효과보다 더 주는 복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더 주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남달리 봉사하면 하나님은 더 주시는 복을 나와 연결을 지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우리 해볼래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가뭄이 없잖아요. 그렇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샘 곁에 심어진 나무는 가뭄이 없잖아요. 그냥 물이 아닙니다. 샘 곁입니다. 샘은 저절로 땅에 물이 솟아나는 겁니다. 일반 물은 없어지지만은 샘은 솟는 물은 끝이 1년 내내 솟잖아요. 샘 곁에 심어진 가지라고 했으니 뭐 어려움이 있겠어요. 이 복을 야곱이 요셉에게 빌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셉에게 빈 복은 네가 담을 넘는 가지의 복입니다. 담을 넘는 가지의 복.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잘 압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어린 요셉이 형들의 미움에 못 이겨서 애굽의 종살이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는데 결국은 보디발의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겁니다. 참 묘하지요. 요셉은 애굽 땅의 종으로, 노예로, 죄인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갔지만은 이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기를 시작했습니다. 담을 넘습니다. 참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요셉의 무성한 가지는 아버지와 형제들의 안식처가 되었고 아버지와 형들이 먹고 사는 길이 요셉의 가지 때문에 일어나게 됐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우리만 먹고 살면 이거는 복이 아니에요. 내 가지가 담을 넘어서 담밖에 다른 사람도 내 가지에서 열리는 열매를 따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내 가지가 담을 넘어서 다른 거로 뻗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지의 열매를 따먹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이 동리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동리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이 동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거 이거는 아니요. 하나님 그게 아니요. 여기에 교회를 세우실 때는 이 교회 때문에 안 믿는 이웃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교회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게 교회에 세운 게 아니잖아요. 담을 넘어서 얻어가는 우리의 가치가 되면 이 가지에서 열리는 열매를 이 마을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 50년, 60년 전에만 해도 교회 때문에 그 동리가 복을 받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요, 아파트에 교회가 들어올라가면요, 아파트 주민들이 데모를 합니다. 여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 지역에 교회에 들어온다 그러면요, 지역 사람들 데모를 해서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교회가 들어와야지요. 교회 들어와야지요. 교회가 들어오면 이 동네가 복을 받는데요. 그렇게 교회를 환영하면 좋은데 법당 들어오는 거는 반대 안 하고 이단 들어오는 거는 반대 안 하고 예배당만 들어오면 반대하거든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동리 사람들이 우리 성산교회 때문에 이 동리가 살만하고 우리 성산교회 때문에 이 동리가 점점 좋아진다. 성산교회 때문에 우리 동리 사람들 얼마나 덕을 보는지 모른다. 이 소리를 들으려면 동리 사람들이 잘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잘해야 됩니까? 동리 사람들 잘해야지요. 맞아요. 우리 교회가 잘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돼요. 우리의 가지가 교회 단박을 넘어가야 돼요. 우리 가지가 교회 단박을 넘어가야 돼요. 왜 단박을 넘어가는 가지를 다 잘라버리고 우리 담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잘 살려고 그러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 가지가 단박을 넘어가야 돼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은 우리나라가 사실입니다. 선교사들이 스스로 저에게 전하고 옵니다. 목사님, 이제 은퇴했으니까 한국에 살지 말고 빨리 우리나라에 와서, 목사님 여기 오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얼마 많으니까 빨리 정리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야, 이 사람들아, 이렇게 살기 좋고 편한데 할 일 많은 우리 대한민국 두고 어디 간단 말이고. 그러면 한마디가 이래요. 지금 대한민국이 남북한이 살벌하잖아요.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오십시오. 요 오면 안전합니다. 우리끼리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볼 때는요, 풍전등화입니다. 위태롭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악랄하게 하는 그 틈에 지금 일본 보십시오. 일본이 얼마나 악랄합니까? 과거에 한 번 지배했던, 과거에 한 번 삼켰던 그 맛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위태로움 속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능쿨을 교회 담밖으로만 뻗칠 수가 있다면, 뻗치게만 된다면 우리나라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능쿨을 자꾸 교회 담밖으로 자꾸 넘겨줘야 돼. 넘겨줘야 돼. 그런데 지역 사람들이 그럽니다. 불교가 들어오면 우리 마을에 덕이 많고, 천주교가 들어와도 덕이 많고, 심지어 이단이 들어와도 덕이 많은데 예배당만 들어오면 우리는 망한다 그럽니다.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침내 요셉 때문에 형들이 다 살고, 요셉 때문에 이방 나라 애굽이 잘 살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잘 살고, 요셉 때문에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살았잖아요. 아버지가 빌려준 그 축복대로 말입니다. 성도님들, 나는 이 시간 간단하게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능쿨이 담을 넘어서 이웃으로 뻗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샘 곁에 있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샘 곁에 있는 가지. 자,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는 무성한 가지입니다. 첫째는 요셉을 빌 때 무성한 가지입니다. 둘째는 담을 넘는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성한 가지, 둘째는 담을 넘는 가지, 세 번째는 샘 곁에 있는 가지입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샘 곁에 있는 가지는 땅 속에 물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저절로 샘이 솟아서 물을 얻고, 하나는 물이 펑펑 뿌리를 깊게 박아서 물을 얻고, 그러니까 어쨌든 샘 곁에 있는 가지는 마르는 것이 없습니다. 계속 무성합니다. 저절로 출출 넘치는 물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 흘러서 지가 알아서 텃밭을 적셔주고 논에 채워지고 주변의 모든 풀들을 자라게 하는 것이 샘물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샘 곁에 나무는 그저 자라고 꽃 피고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말입니다. 저절로 꽃 피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꿈은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소망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축복도 달력을 펼침으로 얻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아지는 곳에, 믿음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모아지는 곳에, 믿음의 발로 밟는 그곳에 우리는 요셉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2014년도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점칠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칠지 예측할 수 없는 이 세계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분명히 있다면 그것은 한 해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밟으라 할 때 밟고, 개척하라 할 때 개척하고, 전진하라고 할 때 전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발바닥으로 밟는 것,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요셉의 무성한 가지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금년 한 해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좋은 한 해의 복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한 해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개척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빌어준 구복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복을 거머쥐고 이 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이 복의 열매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좋은 일들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